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나의 계획이나 나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취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만 불합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병원을 찾아갔더니 수술하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 하는 그 말에 수술을 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극심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살고 있는 주택에 만기가 다가오면서 집주인이 이제 집을 비워주세요 그렇게 말하기에 하나님이 이제 여기를 떠나라 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을 구하기가 여의치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무척 당황스러워지면서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나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으나 크고 작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 말씀에서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함께 와서 이제 동역하기로 청하지요. 두 사람이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교회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교회였으며 형제들을 구제하는 일에 아주 힘썼던 교회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였으며 이방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는 교회로 쓰임받았던 참으로 귀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성도들로 하여금 금식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고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을 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스펙타클한 스토리의 주인공이었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공로나 업적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하지요. 첫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제1차 전도 여행 당시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이 어떠한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고 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버가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마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그 이유로 인하여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그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다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전도 여행팀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원팀을 구성하는 일에 실패한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오른편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보이시죠? 이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팀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 아래에 보면 구브로라고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 살라미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어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 안디옥에서 올라갑니다. 이제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더베, 루스다, 이고니온 이렇게 갈라디아, 버루기아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바나바 일행이 가는 그 여정과 정말 반대되는 쪽으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이 당혹스러움을 갖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어 갈랐었다 하는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 지도자 그룹에 속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이방인 교인 안디옥 교회의 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장되어 있던 그 안디옥에서의 그 안락한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기꺼이 다시 시작하기로 한 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심히 다투어 갈라지다니 도무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별이 흔히 일상에서 보거나 겪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결별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그만두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의 동력자를 택하여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도팀이 한 팀에서 또 다른 한 팀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하는 것 같고 바나바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함께 할 때에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서로 다르고 서로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피하였을 때도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런 바나바였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고 또 챙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역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복음 사역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나와 의견이 같지 않아. 그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구나.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있으니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서 고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러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필요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필요 없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세 연만하신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116목장이 목장 특송을 했는데 거기에 목장의 가족들이 나왔고 자녀들이 나왔는데 몇 명이 나온지 아십니까? 14명이 나왔어요. 한 목장의 주일학교 애들이 14명인 거예요. 물론 제가 아이들 이름 한 명 하면 다 아는 아이들인데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는지. 근데 2명이 그날은 못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또 2명이 더 있어요. 그 116목장에 있는 애들만 16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엎드려 있기만 하던 애가 엉엉엉 하던 애가 이제는 막 저를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안녕 인사를 해요. 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때 저 아이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의 보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연세 연만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나에게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헤어진 상태에서 각자의 전도팀을 이제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실라와 함께 전도팀을 구성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나름대로의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삶이 너무나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제1차 전도 여행의 현장은 그리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던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이방인 무리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던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비방과 박해, 선동과 돌의 맞음과 버려짐, 온갖 수치와 공포, 살떨리는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된 사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생각을 하면 두 번 다시는 안 가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데 바울에게는 그들에게 다시 가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방문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였던 것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어떠하셨어요? 6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후 사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만 두고 보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집도 가족도 안락한 생활도 다 접어두고 떠나왔는데 성령이 막으시니 말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6절 하반절과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가운데 보시면은 부르기아 가운데 위쪽이죠. 부르기아 비두니아 땅이 있습니다. 그 바울 일행은 이 갈라디아를 지나면서 부르기아 땅으로 다녀가면서 그방 무시아 땅이 보이죠. 무시아 앞까지 갔다가 비두니아, 그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죠.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로 볼 때 그냥 뭐 그렇게 넓은 지역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넓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다니는데 하루 이틀의 시간이 아니죠. 많은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디일까? 여기저기 다녀봅니다. 힘을 다해서 애써봅니다. 여기일까? 저기일까? 어디일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도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러한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다녔을 터인데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은 바울에게 다른 답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예수 복음 전하려고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가는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전도팀이 기도가 부족했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했겠습니까? 열정이 부족했겠습니까? 기도와 믿음과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바울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계획,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잘 한번 살아보려고 밤낮으로 얼마나 애쓰며 수고가 많습니까?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봅니다. 이 공부도 해보고 저것도 한번 배워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쉽게 되던가요?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나은 교육을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준비를 했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 옥스나드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가기로 이제 결정이 됐었습니다. 부임을 해야 되는데 그 날짜가 이제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오늘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아주 좋은 어떤 계획을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려는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인지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나의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살아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열어주시고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졌습니다. 성령이 보여주신 환상 비전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방문하기를 소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지만 바울 일행이 가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막으시는 곳을 내려놓고 열어주시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바라보았지요. 그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전도팀이 가야 할 곳은 마게도냐였습니다. 지금의 유럽입니다. 바울의 처음 계획에는 마게도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드디어 환상을 보고 초청받은 땅 마게도냐를 향하여서 떠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이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렇게 환상을 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우리 지도를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가운데 쯤에 여러분 드로아가 보이시죠?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것이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라게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네아폴리를 지나서 이제 빌립보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죠. 여러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에서 수일 동안 머물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다, 성령께서 열어주신 곳이다 하고 왔는데
수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 같은데 이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강가 같은 곳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에스겔 1장에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냥 강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거기에서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길이 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만나게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복이 만들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살 길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 기도입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 슬픔과 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과 상의하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설거지할 때나 집안 청소할 때나 밥을 지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만나러 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에 보내실 때에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청종 듣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또 그녀의 가족은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였을 때에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대륙의 수리아 안디옥에서 유럽 대륙의 두아디라 성의 그 강가까지 그 거리가 2,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 왕복하는 거리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앞길을 2번씩이나 가로막으시면서까지 바울로 하여금 그 먼 길을 거쳐서 그날 그 시간 그 강가에 정확하게 이르게 하신 것은 그날 그 시간 그 강가에 있던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정말 크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루디아의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희생하셨으며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 때 하나님은 오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이 나 한 사람뿐이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방문해서 우리의 일터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여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입고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 오늘도 오후 예배 시간에 새가족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세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교육을 받으신 이후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그들에게 붙여주신 것이죠. 때로는 부모님을, 때로는 친구를, 때로는 남편을, 때로는 아내를, 때로는 직장 동료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서 그 인생의 강 건너편에 건너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 한 분 한 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으로 귀합니다. 새가족들뿐만 아니라 정말 대신방을 하면서 정말 충분히 30분, 40분 정말 제가 한 분 한 분의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분들의 그 마음의 생각, 그 삶의 고백, 그 믿음의 마음들을 제가 보면서 듣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위하여서 정말 각 사람으로 하여금 건너가서 저들을 돕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대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신방을 마치고 이제 목양실로 돌아와서 그 하루 때 신방했던 그 순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신방한다고 이렇게 갔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를 신방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면서 그 한 가정 그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저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 찬양,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었을 때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의 발길을 유럽으로 돌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의 전도 사역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누가는 오늘 본문의 6절에 성령, 7절에 예수의 영, 10절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다 표현으로 이방 전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함으로써
그 전도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준비한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도 답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의 마음에는 아쉬운 마음이 들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복음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만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